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이 말씀은 그리고 오늘의 설교는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다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저에게 하는 설교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들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저 넘어가서 다른 말씀을 전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또 마음의 결단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저의 사명을 채우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12를 보내시며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무엇을 위해 12를 보낸다는 말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즉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무언가를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뭘까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는 이렇게 전하라. 전도를 할 때에 이렇게 행하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하는 원칙들, 원리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으로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즉 하나님 나라의 소식,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행하신 일, 예수님의 관심사의 그 중심에 있는 일, 그것은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모든 기간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는 현장에, 즉 각각의 마을들로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기준, 또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왜 세워졌는가? 교회가 설립된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은 가장 열심히 마음속에 소망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우선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모하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나에게 기쁨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전도해야 될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야 될지, 그리고 전도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전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우선된 전도의 대상자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사람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혈연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같은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까운 사람들부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전도를 하게 될 텐데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될 텐데 어떤 순서대로 증거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같은 백성들, 그리고 한 민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이웃들, 마을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또한 관계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늘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늘 느끼는 것입니다만 사실 전도하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보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듭니다. 왜요? 나에 대해서 편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말도 했을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면들도 보여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꼭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때가 땀이 되면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반드시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의 사랑을 품고 놓치지 아니하고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저 자신부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나의 가족들, 내 친척들,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 그들을 품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할 때마다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들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 가운데 사실은 가끔은 의도적으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그 전도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내가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면 사실 입이 열려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도 사실 그 말을 수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주 즐거운 이야기도 하고 또 사소한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가끔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함께 예수님을 믿자. 함께 신앙생활하자. 그저 한마디만 던지면 돼요. 끝까지 결단하기를 요청할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한마디씩 이렇게 전하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두고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면서 전도하라, 가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전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가면서 전파, 가면서, 여러분 이 가면서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가면서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있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서 전도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가면서 하지 않으면 그냥 멈춰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마음을 열지 않는 상태가 바로 멈추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가면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이 세상의 역사, 그 역사와 내가 호흡을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을 열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외면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을 함께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참 옹색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들이 잘못 가르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의식들을 심어놓았어요. 세상과 뭔가 선을 그어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이런 것들만 자꾸 심어놓으니까 사실은 교회는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되어져 버렸어요. 교회는 세상 속에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이런 것이 교회이지만 동시에 교회가 가장 열심으로 잘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되는 정말 소중한 일들입니다.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거죠. 말씀대로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만 모이는 일에는 열심히 하는데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우리 이웃들의 관계에서 자꾸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서 발을 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조금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요, 우리들을 향해서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을 다 그어놓고 세상하고 소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그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면서 전도,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세상과 함께 호흡, 이웃들과 함께 호흡. 그들이 조금 가치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과 교제하는 일을 힘써서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양과 같은 제자들을 이리에 보내는 심정으로 지금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웃들에게 찾아가라, 가라, 가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가,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내가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스스로가 내 능력 가지고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은 가서 병자들을 고치기도 죽은 자들도 살려내기도 하고 나병한 자도 깨끗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나아가면 이런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경험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의사도 아닌데 무슨 재주를 가지고 병자를 고친단 말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린단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역사가 나타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 파송을 하면서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함께 하겠다.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역사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전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전대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예. 돈을 차고 다니는 허리띠 같은 것이죠. 예. 그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당시의 화폐들이죠. 예. 화폐들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배낭도 들고 다니지 말고 옷도 두 벌 가지고 다니지 말고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전도자들은 그렇게 여러분 빈 마음으로 욕심을 내려놓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처음으로 우리들이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됩니다. 걱정이 먼저 앞서죠.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도할까? 이런 생각들이 그냥 나를 사로잡고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전도하지 말고 그냥 삶 가운데서 전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적인 대화 가운데 전도를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지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생각하고 말씀만을 전하면 그것이 사람들 마음에 수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우리 장로님 아버님이 유교학자였습니다. 남원의 아주 유명한 유교학자예요. 90이 넘으신 그 유교학자에게 저한테 그 장로님이 요청을 해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꼭 아버지를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전도를 해도 말이 통하지를 않는데 이 나이가 먹도록 아버지 앞에 가면 야단 맞기만 한다는. 그러니 목사님이 가셔서 전도를 좀 해달래요.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해요? 아들이 수십 년 동안 했는데도 안 되는 전도를 목사가
한번 만나가지고 전도한다고 그 아버지가 수용을 하겠어요?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몇 주 전부터 그 신방 약속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 체면을 좀 세워주세요. 장로님은 그래도 부목사님이 가서 전도하면 뭔가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서도 전혀 수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장로님이 운전을 하고 이제 그 전주에서 남원까지 1시간 이상을 가면서도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장모님, 부모님 앞에, 아버님 앞에 드디어 대면을 했습니다. 일단은 되든 안 되든 큰 절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네. 근데 전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국사님은 전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딱 한 번 만나는 자리인데 그런데요 전도가 됐습니다. 그분이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죠?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장로님 아버지한테 이제 큰 절을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아주 전통적인 한학자다 보니까 저를 보고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네. 이 젊은 목사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테스트를 한 거예요. 나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젊은이 목사라고 말해. 젊은이 토정을 아시오? 그래요. 토정을 아냐? 제 귀가 확 열렸습니다. 토정 선생님 말씀하십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제가 토정 선생님은 잘 압니다. 어떻게 아니? 그분이 우리 할아버님입니다. 여러분 토정 비결을 지었다고 하는 분 있잖아요. 토정 이지암 선생님을 물어본 거예요. 그분이 이지암 선생님의 계파를 이어가는 한학자인 거예요. 유학자. 토정 선생님이 양반인데 그 마포 나루터 옆에다가 흙집을 짓고 살았다고 해서 토정 선생님.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만 평생 사신 분이 토정 선생님. 그래서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이지암 선생님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쫙 일장연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5분 듣고 있더니 젊은이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전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 이야기는 수십 년 동안 그 아들이 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한학자도 그 아버님도 성경을 좀 읽지 않았을까? 이 아들이 원면을 자꾸 하니까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우리 권사님들에게 생활 속에서 한마디씩 그냥 툭툭 던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냥 괜히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전도에 대한 경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저에게 설교한다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요즘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잖아요. 지금 이 방학 동안이 시골 마을에는 다 부흥 집회하는 기간이에요. 1월달, 2월달 방학 기간이고 농한기니까 이때 저 부흥 집회를 하면은요, 제가 그 마을의 어르신들을 20명, 30명씩 전도를 해서 부흥 집회에 참석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도의 달란트를, 놀라운 전도의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저도 어쨌든 이 마을에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요. 아직 열매는 없지만, 그러나 더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그 복음 전도의 능력을 저에게 더 부어주세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이웃과의 이야기 가운데 한마디씩 그냥 던지면 돼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작은 한마디의 말씀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도록,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그렇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짧은 한마디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 함께 교회 다니십시다, 이 한마디가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참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나눠보면요, 누군가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가와준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교회 다니자, 예수님을 믿으시라, 이렇게 던지는 그 한마디는요, 그저 그 순간에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거였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같이 교회 가자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 동안에 교회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마음속에 그 말 한마디를 10배로 키워내시고 100배로 키워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익산에 우리 후배 목사의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다녀왔는데, 우리 동네에서 저희 1년 후배들이 사모가 몇 명 나왔어요. 근데 마침 그곳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만남을 가졌는데, 하나님은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우리 후배들을 수십 명을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저의 일생 동안 100명만 구원할 수 있도록 100명에게 전도하고 100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아마 그 기도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까지 다 채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말 한마디를 전했는데 진짜로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예배당에 나오는 경우를 봤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제가 비 오는 날 우산을 받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을 만났어요. 그 학생이 이제 이사를 왔대요. 그래서 그 학생하고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때는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제가 다음 주에는 할머니 집에 다녀와야 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제가 교회에 한번 나와볼게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 다음 주에 생각도 안 했는데 그 학생이 예배당으로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 친구들이 한꺼번에 찾아온 거예요. 토요일에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여기 있는 4명, 5명이 예배당 다니고 싶은데 허락을 해주시면 나올게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허락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입술이 전한 그 한마디에 놀랍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일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려고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실제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된 말씀, 제가 고3 때 실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권사님들 마음속에 그동안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실천하고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공동체로서의 우리 정선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정선지역은 예수 믿는 그 퍼센테이지가 10%가 안 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